인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본문인데요. 사사기 19장에서 한 레위인이 이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땅에 유숙을 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죽게 만드는 끔찍한 범죄가 그 베냐민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 밤새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이제 죽은 자기의 첩을 보고 나서 그 시체를 거두어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으로 그것을 보냅니다. 아주 엽기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이 기브아 사람들의 범죄를 이스라엘 땅 전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겹게 느껴지는 이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들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사사기의 평가처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이 악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이죠. 이 일에 이제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죠. 이에 분노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죽이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들을 내어놓아라 라고 요구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래 이들을 빨리 처형해라, 우리의 죄를 빨리 끊어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량배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스라엘 11지파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노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러한 모습의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11개 지파의 군대의 수가 무려 40만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고작 2만 6천에 불과했죠. 40만 대 2만 6천,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이 내전이라는 안타까운 전쟁이 이렇게 이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심각한 죄를 지은 기브아 사람들을 내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감싼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심판을 하시는데요.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단 600명만을 남기고 모조리 전멸당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가운데 가장 엽기적이고 가장 극심한 죄를 지었던 이 베냐민 지파가 본보기로 심판을 당하면서 동족상잔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경험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압승, 40만 대 2만 6천, 이스라엘의 압승이 기대되는데도 이스라엘은 두 번의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를 심판하기 위한 명분도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이스라엘의 40만 대 2만 6천이라는 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도 있었고, 또 본문을 오늘 살펴볼 건데 전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투에 연이어 패배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패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조리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삶에서의 패배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길이 막혀버리고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뜻을 물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결과는 패배였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도하세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 신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힘든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까? 자, 이럴 땐 누구라도 좋으니 옆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한번 주목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패배를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앞두고 착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됐잖아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베냐민 지파의 엽기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미스바에 모이는데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만 보면 잘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요. 베냐민과의 전쟁을 하자고 가결한 이후에 이제 본문을 쭉 보면 이 전쟁을 결단하고 전투를 하기 전에도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 첫 전투에서 22,000명이 전사하는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패배, 왜 우리가 졌지?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데요, 두 번째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시 내가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물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손에 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본문을 볼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땅에 엎드러져서 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획하기 전에 이미 미스바에서 모여서 여호와 앞에 모였고,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두 차례나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무릎 앞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는 질문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다음에는 또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까지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면 괜찮아요, 그냥 이 기도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까지 하셨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응답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두 차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큰 패배를, 아주 치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2차전에는 울면서까지 날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또 패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 잘 했잖아요. 이렇게 묻고 싶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묻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때로는 공동체에게 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마음도 평안한 것 같고 상황이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해요.
하지만 그러한 이 신앙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혼란이나 실패를 맞이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마음속에 똑같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는데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놓쳤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되 똑바로 서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지만 성경은 그와 동시에 그들의 잘못된 태도도 어렴풋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그들은 분명히 미스바라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사건의 경위를 고발한 그 레위 사람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분노하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자, 지금 너희가 다 여기 있으니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7절에서 레위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모인 회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겁니다. 뭘로 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섰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게 선 겁니까? 오히려 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 것이죠. 계속해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 자, 전쟁을 앞두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하지만 그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전쟁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됩니까?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에게 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전쟁의 상대가 누굽니까?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 12지파 중에 한 형제인 베냐민 지파에게 그 칼을 향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베냐민과 싸워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한 거냐면 답은 이미 전쟁하기로 정해놓고 하나님께는 그저 전쟁의 순서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영신교회 부교역자죠.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1층 쉼카페에 어떤 이 안마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 진심이 아니라 그냥 예입니다. 안마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층 카페에 안마의자 설치권 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올라가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목사님은 결제 사인만 하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무시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 담임 목사님의 위임을 지지한 성도님들과 더 크게는 담임 목사님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절차를 제가 밟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저를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놓고 지금 행하는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겠다라고 답을 정해 놓고서 하나님께 결제만 받겠다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주셔야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빨리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에 결제만 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이 큰 사업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잘 돼야 우리 단기 선교팀의 후원을 빵빵하게 해서 우리 선교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제 기도에 사인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하진 않더라도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내가 지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은근히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응답은 하시지만 승리를 약속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본문을 계속 보면 첫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갔지만 패배를 해요. 그래서 2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보시면 이번에는 전보다 조금 나아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자, 이제야 전쟁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라고 허락하시지만 여전히 승리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두 번째 패배를 맞이합니다. 자, 이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해도 됩니까? 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 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베냐민 지파를 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의 이 성격을 이해한다면 베냐민 지파도 지금 심각한 죄를 지어서 대표로 벌음받지만 그것은 단순히 베냐민 지파를 비난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1개 지파 너희들도 똑같으니까 베냐민을 거울 삼아서 회개하라, 그렇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회초리였던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신 그 맥락도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라는 거죠. 여러분, 40만 대 2만 6천입니다. 애초에 싸움이 될 것이 아닙니다.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회초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역시나 이번에도 올라가서 치라라고 하셨지만 승리 약속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몇만이 깨졌는지는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가 깨진 숫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베냐민의 놀라운 승리와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왜 패배하게 되었는지를, 그 이스라엘의 패배한 이유를 우리에게 더욱더 집중시키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을 찾아갔다, 이러한 이 착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베냐민의 피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넌지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진정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음에도 이 두 번의 말도 안 되는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미스바에서 한 번, 첫 번째 전쟁 전 한 번, 두 번째 전쟁 전 한 번, 그리고 이번에 다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26절부터는 이스라엘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26절부터 2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아멘. 자,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싸울까요 말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보시면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속죄, 죄를 하나님께 이 속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동물을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이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했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나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똑같은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우리도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다시 화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27절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이 전쟁의 승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28절을 보실까요? 28절에 비느하스를 그 앞에 모십니다. 자,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이라는 다소 복잡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비느하스 역시 아론의 이 계보를 이은 대제사장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중보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만이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이제 나온 것이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미스바에서,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언약궤를 모셔두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앞에 모시고 섰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언약궤를 모셨고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써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회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순종이 있을 때에 그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구나, 자기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물으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엿주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드디어 내일은 내가 그를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승리의 약속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단지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이 감정적인 복수라던가 이거는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한 우리들의 의로운 전쟁이다라고 여겼던 이 전쟁이 이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개인의 감정에 쌓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전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전환의 시작점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한, 어떻게 남들이 봤을 때는 훌륭한 신앙인인 그런 외적 행동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이 초반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밀려왔죠.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활약을 하셔서 정말 어릴 때 같이 살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자, 속수무책으로 이제 밀려서 낙동강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이 북한군의 낙동강 이 침투를 막아낸 가장 치열한 전투로 유명한 것이 다부동 전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한창일 때 부산의 초량교회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곳에 피난민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때 모두가 초량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 타이밍 이후부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등으로 전세가 역전되었고 우리나라를 북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승리 요인은 전략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 초량교회에서 말씀을 붙잡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친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자기들의 죄들은 모른 척 덮어놓고 세상을 향하여서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만 그 죄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은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 막연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해오셨으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진 않았습니까? 사사기 20장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충분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으로 나오는 자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와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이 회개와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하였던 그런 욕심과 내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서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원하셨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치 않는 응답에 낙심하며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는지 나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내 생각은 모두 사로잡아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